본문 말씀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하는 자답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답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도대체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가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먼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아벨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아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뭐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 양의 첫 새끼 또는 소의 첫 송아지,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벨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여기 보니까 처음 소산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리고 남은 것 아니면 묵은 것 이런 걸로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죄사함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추측일 뿐이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와 같은 제사법은 이 시대에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제사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실 그때 비로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처음 난 것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피해 제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위기를 보면 항상 처음 난 것으로만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항상 피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그것도 아니고 반드시 처음 난 것으로만 드려야 되는 게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일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더라. 그럼 도대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믿음 있는 예배는 뭐고 믿음 없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다 예배 드리는 사람 믿음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냐는 거죠. 가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제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미 벌써 양을 치고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요, 평상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일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다른 거는 맨날 일상적인 이야기가 그냥 미루고 지금 요 이야기 하나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더 세밀하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확대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보았더니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세월이 한참을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었던 어느 날, 모태신앙으로 쭉 예배 드리던 어느 날, 아니면 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뭐 1년도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 믿고 쭉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가인의 예배도 받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뭘 표현할 수 있겠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건 마음.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듯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해야 되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will, 영어로 말하면 will이라고 하는데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여기로 참석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저께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까지 너무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물론 요즘 토요일날 일 안 하니까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노느라고 힘들었어. 아무튼 뭐가 됐든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근데 예배를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가요. 어렸을 때는 막 등짝 때리니까 막 봤어. 나이 크니까 막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도 막 불과 어쩔 수 없이 왔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막 그랬다잖아요. 왜 가기 싫으냐 근데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성가대들의 그런 그 찬양 소리도 듣기 싫고 잘하지도 못한데 막 이러면서 또 장로님들 그냥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듣기 싫고 하여튼 다 싫어 막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왜 가야 돼? 너는 목사잖아. 목사들도 그런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가야 싫으니까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매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예배를 드렸으나 처음에는 가인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먼저 예물을 탁 뽑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싹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뭐 쓰고 뭐 이랬겠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뭐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어느 날은 너무 급하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집어왔단 말이죠. 근데 받으셨단 말이에요. 굳이 처음 거 아니도 받으시네?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냥 미리 준비해놓지도 않고 가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딱 집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나 갖고 예물 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걸 한번 넘어간다고 누가 뭐 하겠어? 어떤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변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모른다. 내 믿음의 태도가 바뀐 걸 모르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뭐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전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 어머님들은 이렇게 예전에는 돈들이 요즘처럼 새 돈 아니잖아요. 은행 가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현금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머님들이 옛날에는 그 다리미도 아니야. 이렇게 화로에다가 이렇게 그 인두 같은 거 올려놓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쫙 피잖아요. 오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헌금 준비하는 거야. 빳빳하게 새 돈을 드려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봉투에다 넣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다 다 끼고 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거에 다 준비해뒀다가 와서 예물을 드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온 거야. 왔는데 헌금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지갑을 찾는 거야. 딱 해서 딱 그래가지고 딱 뽑았는데 아이고 이런 5만원짜리 보냈네. 딱 집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불싸. 10,000원짜리가 없어. 그 옆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내요. 근데 그나마 1,000원짜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쓰죠. 문통에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서 5만원짜리를 갖고 왔으니 4만원만 거실러주세요. 이런 분들 없는 것 같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헌금을 했는데 얼마니까 거슬러 주세요. 어떤 분 실제로 돈 넣고서 그 안에서 꺼내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변화가 미리 준비해 오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뭐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뜻, 의지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예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예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막 최선, 눈을 막 커다랗게 뜨고 막 부리부리하게 뜨고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도전적인 데서 막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배 시간에 딱 오면은 이제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이니까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리 깔고 이제 잘 생각부터 하는 거야. 힘을 다해야 돼. 세상에서 힘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장을 주시다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인데 사실은 뭐예요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제가 어렸을 때 그 교사를 할 때 교사로 있으면서 저희 선배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교사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명화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DVD가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OTT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때는 다 영화를 보려면 뭘로 봤냐면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명화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 토요명화가 언제 끝나느냐? 1시 넘어서 끝나요. 그러니까 1시 넘어서 끝나면 항상 잠을 몇 시에 자게 되면 거의 1시 반, 2시에 잔단 말이야. 그럼 다음날 교사들이 아침 몇 시까지 나오냐면요. 7시에 아침 조회가 있었어요. 7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 나와. 왜? 밤늦게까지 잤으니, 그걸 봤으니. 그럼 맨날 그 들어오면 교사들이 앉아있으면 늦은 사람들은 막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숙여.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부감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딱 보면서 거기 안수 집사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온 거야. 그때는 뭐 엄청 혼났어요.
뭐 꼼짝도 못하지 마. 그러면 그 선배들이 불러 이제 너희들 어떻게 토요명화 봤어? 뭐 이런 물어봐. 절대로 교사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명화 보면 안 돼. 미리 자. 최소한도 늦어도 10시 전에 자. 무조건 토요일은 9시에 자. 이랬다. 왜?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야 되니까.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뚜덜뚜덜 되는 거지. 왜? 토요일만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 뭐 사람은 비를 타고 뭐 황야의 무법자 막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재미가 많이 있다.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요즘에는 어떠냐? 코로나가 지나면서 좋아진 건 있어요. 뭐냐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예배를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생겼는데 대신에 사람들이 그게 있다 보니까 급하면은 그냥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를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사도신경 성도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 할 때 꼭 들어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성도가 있냐면은 성가대 성도가 있었어. 성가대가 꼭 찬송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 성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가 꼭 끝났다. 근데 이게 습관돼서 맨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있느냐? 나갈 때는요 누구보다 빨리 나갑니다. 항상 보면 목사님 축도할 때 보면 벌써 저 뒤까지 나가서 그때 예전에 그래요. 저희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조 목사님께서 축도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말랍니다. 축도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버스 타려고 교육버스 타려고 축도가 끝나야 되잖아요. 벌써 대개 주의 나라 벌써 저 뒤를 가서 이렇게 다 서 있고 그리고서 막 이렇게 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예배 오기 위해서 줄을 서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한 몇 시간 전부터 와 있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 가지고 일부부터 와요. 일부부터 와가지고 앞자리를 딱 자기 지정서를 만드는데 거기를 못 앉잖아요. 그러면은 뒤라도 와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바로 앞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 다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뒷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미리 와가지고 1부, 2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1부, 2부, 3부, 4부까지 드려요. 심지어 5부까지 드린 적도 있어요. 뭐냐? 열정이에요. 그때는 자리 차지하려고 막 줄 서고 막 뭐 난리도 아니었었대요. 아마 예전에 여의도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8시서부터 애들이 성가대 애들 교회학교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시에 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동안 그걸 하잖아요. 3시간 동안 하고 이제 1시간은 이제 나머지 뭐 교회 소식 전하고 막 하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6시서부터 와가지고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지 못해. 밖을 문을 잠가봐요. 화장실도 못 가. 한 번 들어가면 잡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의 태도가 나약해집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늦게 와도 뭐 자리가 남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힘을 쏟지 않아요. 목숨을 다하셔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 다른 것보다도 세상 어떤 것에 목숨을 걸느냐? 아니에요. 사랑의 목숨을 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목숨을 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에 승진하기 위해서, 뭐 총선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정도의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이 믿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힘써야 되는 거야. 더. 왜?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새는 날갯짓을 계속 해야지 계속 날아가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날갯짓을 해야만 계속 앞으로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아멘. 그래야만 뒤로 처지지 않아요. 아멘.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세상은 마치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런닝머신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흘러간다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사람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하루 늙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를 나이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만큼 힘이 더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옛날같이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만 우리의 힘이 예전과 같아질 수 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만 우리 머리가 예전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운동하면 우리가 예전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기,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할 때 나의 예배의 자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멘은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 언제나 동일한 마음, 또 새로운 마음. 물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화되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돼요. 아멘. 아침마다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듯이 어제 나는 지나간 것이고 오늘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도요, 7년마다 신체의 모든 구조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벗어나고 새로운 모습을 입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육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것이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예배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선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늘 성장해야 돼. 늘 변해야 되는 거야. 새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도 물건을 만들어내면 매일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윤영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갖고 싶지? 새로 자꾸 바꾸면 안 갖고 싶어? 새로운 애가 아니구나.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막 이런 어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어떤 그 기계들, 자동차들 아니면 무슨 집사님이 자주 쓰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 나오면 바꾸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네요. 저는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딱 보잖아요. 새로운 것에 딱 호기심이 있어요. 야, 참,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걸 한번 써보고 싶다. 바꿔보고 싶다. 왜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제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길을 가도요, 항상 새로운 데를 이렇게 걸어가기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건 좋아하고, 항상 다니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지겨운 게 있어가지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좀 변형을 주면서 가요. 약간씩.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인드를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요즘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리 어답터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자꾸 교체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그런 니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회사나 이런 데서 자꾸 유행을 따라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노키아가 세상을 꽉 휘저었는데 노키아가 뭐야? 아마 우리 유명한테 물어보면 노키아가 뭐야? 노키아 아니? 모른다. 근데 집사님 우리도 알죠 노키아. 옛날에 노키아 끝내줬거든요. 삼성이 그때 어디 있었어? 노키아가 최고죠. 애플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플이고요. 삼성이고요. 이렇게 되버렸다고. 왜 그러냐? 그들은 과거에 그냥 머물러 버렸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샤프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샤프 부르면은요 기가 막혔어요. 가전제품으로는요 최고였어요. 지금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왜? 변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삼성 이건희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다 바꾼 결과로 삼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롭게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대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흥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올 때 예배에 대한 흥분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야 오늘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뒤졌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설렘, 어떤 설렘? 이곳에 나와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 물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한 설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누구를 만나야 될 설렘이냐? 하나님을 만나.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도와주실까? 오늘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 간절함,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모습일지. 내일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목욕제기 해야지. 예전에 저희는 목욕탕 많이 갔었거든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준비 딱 해놓은 다음 일찍 잠이 탁 아침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예배부터 다. 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기쁨으로 받으시냐. 아멘. 결국 그가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더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나의 행동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행동이 따라오지 않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집에 나가지고 부인에게 사랑해 백난한 말이 말입니다. 안마 한번 해주고 대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줘봐. 그게 사랑이지. 굳이 뭐 비싼 보석 반지 안 해줘도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백날 말하면 너 사랑한다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 흥분감. 내일 주님을 만난다. 그 떨림. 막 그것이 내 안에 막 있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은 일 끝.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답답. 주님, 나 내일 주님 만나러 갑니다. 아멘. 아침에 벌떡 일어나 이야 오늘 주일이다. 주님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와서는요 막 다른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딱 보면 먼저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먼저 주님 앞에 나서서 막 하고 싶어. 들썩들썩.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서 다 쏟아.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다 쏟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충전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에너지를 다 쏟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주시니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고 나서 힘이나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들이요 게임하고 나서 지치다는 애들 봤어요? 게임하고 나면 애들이 막 더 신나서 막 윤영아 너 게임 한 시간 하면 힘드니 좋니? 기가 막히지 뭐.
더 하고 싶지. 아니라고 그러지 마. 좋다고 그래야지 엄마가 더 해야죠.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좋아해야 공부하면 힘이 난대요. 근데 공부 싫어하면 공부하면 못하거든. 좋아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충전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나죠? 왜 그래요?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멘. 좋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설 때에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아멘. 받으시더라. 자, 그럼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가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합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뭐 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른 곳에서 보니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았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불러 응답하신 거.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러 내려서 응답하신 것처럼 불러 응답하신 거겠죠. 가인의 제사에는 아예 응답이 없었다. 마치 그 바알 마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이. 근데 그걸 보고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부글부글 끓었어요. 뭐 했다라는 걸 동생 앞에서 창피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세요? 이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주인인데 지금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당신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저것 가리냐는 거예요. 왜 찬밥도 온가 가리냐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은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으면 겸손했을 것 같아요. 사울도 보세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았어요. 왕으로. 근데 그의 나중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교만했다. 이게 문제라고. 처음 겸손한데 나중은 교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자기의 그런 어떤 노력과 자기의 공로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 노력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냥 나아간 것뿐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힘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든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용할 때 그것이 가치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가 진정한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겸손하게. 아멘. 그분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받으시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멘. 가인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글부글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가인은 교만하게 되었을까? 우선 보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처음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처음 출산이고 첫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강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첫째에 대한 그런 기억이 아마 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직업을 줄 때 가인에게는 뭘 줬냐면 농사 짓는 직업을 줬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직업. 그리고 아벨에게는 양 치는 직업을 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직업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양 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양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왜?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를 위한 법은 출애굽기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이때는 아직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식이 뭐예요? 식물이에요. 밭에 농작물이에요. 사람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먹은 게. 그러니까 주식인 농사 그것을 가인에게 주고, 그럼 양은 뭐예요? 양은 올리브라고. 원래는 필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올리브라고 부끄러운 다리라고 준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큰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3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실 때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아직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어요. 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태초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직업이자 사명이 뭐였냐면 땅을 경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게 해놨어요? 가인에게 이어가게끔 흘러가게 했다는 것. 그것만 봤을 때 가인의 가진 직업은 존귀한 직업이었다. 가장 귀한 직업이었다. 원래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가 없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그 땅의 소출을 먹겠다고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땀을 흘려 수고하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경작할 수 있었어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여서 수고해야만 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소출을 먹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아멘. 왜 일을 하게 했을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 그러면 일을 해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 원래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면 얻었단 말이에요. 아멘.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애를 낳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그냥 끊어버리시려다가 뭐 하신 거예요? 수고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게끔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죄의 굴레가 계속 이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픔이 없이 낳았다면 이제는 고생해서 낳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임을 아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아멘. 근데 아무튼 이 아담이 그런 가인이 그런 복을 얻었는데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귀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내가 대기업 사장인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 밖에서는 대기업 사장이지만 여기 와서 내가 일반 선의 집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겨야지. 내가 밖에서 대기업 사장인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있으면 나는 대기업 사장이니까 목사도 내 앞에 꿇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소주에 저희 그 목사님이 소주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소주에 있는 그 교회는요, 거기에 삼성 그룹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삼성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삼성에서 온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뭐 삼성, 뭐 부사장, 뭐 사장, 뭐 임원단들이 쫙 있는데 그들이 다 재직이야. 목사님이 차 와서 목사님 자리에 차 앉잖아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게 재직들이 다 삼성 사람들이니까 삼성 노트북을 하나씩 차 갖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차 앉으면 노트북을 쫙 올린대요. 쫙 올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착 하면은 받아듣고 이렇게 해주면 아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면 삼성의 계열사 사장, 지사장, 부장, 상무이상 이런 사람들. 나는 밖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밖에 나가면 내 연봉이 목사님 뭐 한 10년치 연봉이 돼도 여기 와서는 나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인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아멘. 겸손하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어느 그룹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정 누구누구라는 그 대표이사가 큰 대기업에 어느 교회 아마 한 13년 그분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막 섬기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큰 대표이사인데 대표죠. 여기 와서는 그냥 똑같은 적이니까 어느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저희 집사님이니까 내가 형님 그래도 되죠?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예 집사님. 똑같이 합니다. 밖에서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해 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장난이기 때문에 농사를 받게 된 것이지 내가 하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겸손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교만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교만한 사람은 대충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막 시험을 보는데 계속 연필을 굴리더래요. 그래서 감독관이 보니까 저놈 저기 공부를 못해서 이거 하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답안지가 다 체크가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답안지도 다 체크했는데 왜 자꾸 연필을 굴리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멘.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Faithful God 이렇게 말했어요. Faithful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다른 데 보면요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하고서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도 Faithful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틴 루터 킹이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줬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 장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뭘 끝까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뭐다? 보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는 연락되어져야 하는 거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뭐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되려면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보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TV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막 찬양 부를 때 혼자 있으면 찬양 따라하게 되던가요? 큰 소리로 부르게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TV를 보고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저쪽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박수치면 찬양하는데, 나 혼자서 앉아가지고 나도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찬양을 못하겠어. 뻘쭘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구경하다가 이러면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주여 성령 기도합시다 하고 쭉 그러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막 부르죠.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서 TV 켜놓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혼자 속으로 기도해요. 주여.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냥 단지 그거 뭐냐면 내가 그냥 위로받는 거, 위로받는 거. 아, 나는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그럼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까지는 바라면 안 돼.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는 뭐냐?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결국 예배의 목적을 알자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서 손 한번 이렇게 푸시해보세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는 분의 그거는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색을 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예배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판단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잘못 드렸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고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 잘못 받았다고 안 받으셨다고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대요.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면 삶이 살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오늘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졌든 짧아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막 계속해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야, 다른 거 생각 안 나. 이 날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날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씀, 막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막 그런 모습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솟구치는 그런 기쁨의 그 은혜가 이 속에서부터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안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